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선명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 7가지를 정해주시면서 너희들은 1년 내내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할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개괄적이고 또 이런 어떤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네땡이나 아니면 굿땡을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과 많이 나누지 않을 거예요. 간략하게 하고,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6월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과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만 한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전체에 6월절에 대한 절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절까지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무교절과 함께. 21절은 이제 실제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지켜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유월절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면서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재앙이 자꾸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보낼 듯 하다가 또 안 보내고 보낼 듯 하다가 보내지를 않아요. 그게 총 몇 번을요? 9번이죠. 그죠? 9번을. 그래서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떤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에 완전수가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7자가 완전수고 성경에 3이 완전수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이해하는 분이 있다 해요. 그런데 9라고 9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3이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되니까 완벽하게 3번, 3이 3번 반복될 만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재앙을 내려서 백성을 보내라고 하지만 그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9가지 방법을 다 쓰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죠. 이걸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다른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마음속에 아마 하나 담아 놓으시고요.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택해야 돼요?
양.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무엇을 택하여 양을 택하여,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거기에 밑줄 쳐 놓으세요. 무슨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유월절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 장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고난에서, 사탄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개념을 떠나서 누가 진노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월절 양, 유월절 절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만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냐 하면, 사람 눈만 속이면 돼,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돼, 사람만 이기면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면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평가할 그 시간이 오게 될 텐데, 너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며, 지난 9번의 방법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애굽 사람의 장자만 진노를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방법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지난번 9번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바로가 이 방법 때문에 그 백성을 보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피만 바르고 그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메시지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린 양을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은 집안에 들어가 있는다고 살아?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그가 선한 사람이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겨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죠.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해결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메시아를 구하는데 표적을 구할까요?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뭘까요?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왜요? 표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온 나라를 호령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와,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표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따를 텐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해방자,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는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킬 회복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들에겐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 보일까요? 철학적 사고를 하고 상식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죽는다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야 라고 해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내 죄는 내가 속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그런데 성경이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심어 놓았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세 번 반복한 9가지 방법을 가지고도 바로는 절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단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에 순종하든지 이 말에 불순종하든지 해보거라. 그럼 그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유월절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은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수히 여겨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피 바른 집에 그 피를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 주시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각인시켜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 어떤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양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본문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8쪽 그 어간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아멘. 끝부분 다시요. 우리의 무슨 양이요?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언급했던 유월절 양, 그 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호메트도 안 돼요. 공자님도 안 돼요. 미스터 리 안 돼요. 미스터 문 안 돼요. 미스터 안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유월절 양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잡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12장 1절부터를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을 언제 택하느냐 하면 1월 10날 택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6월절은 언제였어요? 1월 14일이었죠. 그러니까 양을 택해놓고 4일을 기다려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 4일 동안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핀 다음에 정말 흠이 없을 때만 6월절 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라는 게 뭘까요? 죄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석가모니가? 누가요? 마호메트가? 누가요? 공자님이? 누가요? 미스터 문이? 누가요? 미스터 리가? 누가요? 미스터 아니? 다 뭐가 있다고요? 흠이 있어서 그들을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6월절 양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뽑았다 아니면 주셨다. 왜 못 뽑았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뭐 없는 자가 없어요. 흠 없는 자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이 죽잖아요.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거죠. 나 대신에. 내가 부족한 거 보완해 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살아가신 게 우리의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양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린 이런 거죠.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가 살아서 설교하고 있는 거고, 성가대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때문에 살아서 찬양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결국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누구 죽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죽이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산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에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물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물들게. 여러분, 누가 왜 위선자가 되는 줄 알아요?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위선자라고 예수님께 혼이 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아닌데 그런 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싸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천사처럼 보내다가 집에 가서 진 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때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여기서와 거기서의 다름, 이게 위선이거든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목사님, 그렇게라도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담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꾸 희석돼요. 종교적인 일은 남아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남아있는데,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죽이고 살아난 존재라는 인식이 희석되니까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그래요. 가면을 쓰죠. 겉옷을 입죠. 회칠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를 칠해 놓으니까 무덤 같아요? 안 무덤 같아요? 안 무덤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무덤이에요? 아니에요? 무덤이라 썩은 내 나고 이상한 냄새 나고 이상한 저희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씨름은 이거예요. 계속 우리들의 본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예수 죽이고 산 존재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 살게 해요. 이 태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월절 양 예수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한번 와보셔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모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그 바깥을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시고요? 피를 보신다 그랬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보실 거니까, 그러니까 피를 본다는 건 이제 지금 우리들의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걸 보고, 예수님 계신 걸 보고, 그래서 예배도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도 누구로 갈까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건 명령이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돼요. 명령이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셔요? 문 밖에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뭐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 바른 집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혈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작아지고 우리의 경험이 세져요. 우리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꾸 작아지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얻게 된 지혜가 우리들을 움직여가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가볍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부터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달력이 변해버렸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 달력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종교력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뭐가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뭐가 있는 달이? 6월절이 있는 달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새롭게 된 그 달을 너희들의 인생의 첫 달로 해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만들어진 시스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어떠하였든, 그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그의 현재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업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예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용기 내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입술로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오늘 6월절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 속에 잘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